랩런트 여러분,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다같이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함으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물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눈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그리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정옥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예배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일도 중요하고 많은 지식과 배움도 성공도 필요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삶이라는 말씀을 우리 유인순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렘넌트들이 잘 듣고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좋은 친구를 사귄다 할지라도 그 사람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줘야만이 좋은 관계가 되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배울 거는 배우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으로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성공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르는 친구, 모든 형제, 또 어른들도 주변에 친척도 있습니다. 그런 친척들을 살릴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미래를 살려내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언약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선생님에게도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복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 우리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들 그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입술에 말씀을 주시어서 오직 그리스도가 이 시간에도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잖아요. 무엇을?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택해 주셨어요. 증인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길을 그들에게도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어떤 길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말씀으로 다 창조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는데 흙으로 형상을 빚어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살게 되었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살게 해주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축복도 우리 인간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한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가 있어요. 그 선악과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열매는 다 따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언약,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을 통해서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옛날에 뱀은 걸어 다녔대요. 걸어 다녔는데 그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와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랬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야.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모든 열매를 따먹되 오직 한 가지 여기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네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말씀을 주셨는데 하와가 사단한테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와야,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무나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삭여주는 거예요. 하와한테.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딱 봤어요. 그랬더니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하와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탐욕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탐욕이 들어갔어요. 나도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선악과 그 탐욕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자기만 따먹은 게 아니라 또 하나를 따서 아담에게 갖다 줬어요. 아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먹지 않아야 되는데 아담도 먹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그 육신은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영에 떠나게 되니까 나의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속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로 전락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마귀의 자녀로 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인간을 마귀가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흑암이 우리 인간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었고 우리 마음속에는 공허, 허무,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나 혼자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됐어요. 그래서 그 의지할 대상을 찾기 위해서 나무와 돌을 깎아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해놔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요즘은 부모님들이 살다가 돌아가시면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잘 되게 해주세요. 비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세상에 귀신들 위해서 점치는 자들이 있어요. 무당이라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앞일을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우리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흑암이 찾아오고 공허가 찾아오고 염려,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찾아오게 됨으로써 우리 마음이 병이 들게 됐어요. 이 병이 든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냐. 어떤 사람들은 술로 나의 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셔요. 그런데 한두 잔 마시다 보니까 계속 마시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중독, 어떤 중독, 게임 중독, 어떤 사람들은 도박이 중독돼요. 이렇게 도박이 중독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또 어떤 마약이라는 마약이 또 외부에 중국에서 많이 들어와요. 우리나라로. 그래서 마약 중독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의 병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것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육신의 병도 찾아오게 해요. 염려, 근심 속에 스트레스를 받고 하면은 찾아오는 병들이 있어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불치병이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오래 살아서 찾아오는 그런 육신의 병도 있고 그런 병에 육신의 병에 시달려서 살게 돼요. 그런데 또 재앙도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내가 뜻하지 않는 재앙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그 재앙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재앙을 맞이하는 사람도 그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가 탈선돼서 재앙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름에는 홍수, 겨울에는 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앙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지진이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강도가 심하지 않아서 막 건물이 막 무너지고 그러지는 않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의 강도가 심해서 한 번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이 막 붕괴되고 무너지는 그런 재앙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 재앙 가운데 살다가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또 죽게 돼요. 우리 인간이 죽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있는 천국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런 문제들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대물림 되는 거예요. 3사대, 3사대, 3사대 하나님 모르고 살면 계속 대물림 돼요. 막 천대까지 대물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염려, 근심, 불행 속에서 살게 창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또 우리 인간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인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이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 참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지옥 배경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창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선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신 일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을 하면은 우리가 다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여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함께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 마음속에도 보혜사 성령이 항상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악한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고 떠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여서 항상 삶 속에서 승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를 우리 여기 동원하여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자들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소원, 마지막 소원이 뭔지 아세요?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먼저 택해 주셔서 증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로 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 24절,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예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된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나의 주인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항상 누리면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그 영적인 힘으로 항상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있어요. 원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먼저 우리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원죄뿐만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대분림 되고 내가 생활하면서 지은 자범죄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상대하고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사단을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옥 배경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렘넌트들은 삶 속에서 항상 고백하면서 누리고 체험하는 삶이 되시길 이 선생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 말씀 읽었는데 거기에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복음화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세상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증인되어서. 그래서 우리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어려움 당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감사하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혼미해지고 막 어지러운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믿음은 어떤 게 참 믿음인가?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참 믿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 믿는 믿음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항상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의심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다고 선포하고 다니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또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막 그랬던 그 시대에 요한이 살았어요. 그랬을 때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됐냐면 헤롯 왕이 자기 동생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옥에 갇혔을 때 헤롯이 헤롯에게 이렇게 축원을 했어요. 이렇게 동생의 아내하고 결혼하면은 그건 안 된다고 그 헤롯 왕에게 요한이 말을 했었어요. 그것을 들은 그 헤롯 왕의 동생, 지금 헤롯 왕의 아내가 된 자가 그 세례 요한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세례 요한을 죽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헤롯이 세례 요한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헤롯 왕이 생일 잔치가 있었어요. 생일 잔치가 있었는데 그 동생하고 결혼한 그 아내가 태어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막 그 생일 잔치를 축하하기 위해서 막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했을 때 헤롯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딸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했어요. 뭐든지 다 주고 이 나라에 반절이라도 주겠다고 말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딸이 소원을 말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옳지 이때다 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 딸이 헤롯 왕한테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헤롯 왕이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됐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목이 베기 전에 그 감옥에 있었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이 식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봐요. 예수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당신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믿음이 믿어지지 않아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사실. 왜? 사단에게 속해서 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 그리고 사단은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있어서 항상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영적 힘을 얻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가득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서 영적 그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이 복음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치 않고 그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항상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말했듯이 세상 신이 사단이에요. 사단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전파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 생명,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증인의 주역이 되는 우리 렘넌트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얻은 것은 모든 것을 얻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기억하고 항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는, 그 안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확실한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면은 세상의 모든 풍파가 나에게 이렇게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항상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을 또 기억하여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데 대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고 이렇게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혜 중에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혜의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격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항상 행복한 삶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이대해도 세상에는 한계가 있고 끝이 다 있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자기가 넘지 못한 그런 한계가 또 도달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지혜 있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지혜를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서 항상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선생님도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고 우리 렘넌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서 충만하게 되어지도록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형상을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있을 때 행복한 그 생명을 가진 인간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삶이 되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내가 한계가 있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십자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확신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시고 나의 모든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한테 맡기고 예수님이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내려놓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는 축복된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된다는 사실 확신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활하면서 나의 생각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빌립보서 4장 7절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 1장 20에서 21절의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래, 이 말씀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유익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생각은 예수님한테 맡기고 나의 생각대로 생활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꼭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친구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안내하는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고 우리 렘넌트들도 예수님이 꼭 필요하고 이 선생님도 예수님이 꼭 필요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복음 전파하는 주역이 되는 그 축복을 항상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혜 있는 자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참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풍성해지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지혜자는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참 지혜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지혜의 응답과 축복을 풍성히 조금만 누리는 게 아니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혜 있는 자로 항상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헌금 시간이에요. 5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렘넌트들이 참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악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나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옥불경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기에 축복하여 주시니 우리 렘넌트들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빛을 발하는 자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를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예수 지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파하는 증인된 주역으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속에서 준비한 헌금을 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헌금한 손길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빛의 경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헌금하여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에 헌금한 헌금이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헌금으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한 주간도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제사장 되시고 나의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된다는 그 고백을 한 주간도 마음껏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을 누리면서 축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방에 전파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되어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대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 예배 때 또 만나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한 주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풍성히 임하여서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이 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